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니 참 좋습니다. 함께 예배하니 참 좋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차가운 사랑도 뜨겁게 받읍시다. 주님의 차가운 사랑도 뜨겁게 받읍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입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 첫 출발을 그려내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지 3달째 되던 달에 시내산 자락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도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1년여간의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왕과 백성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주가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한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그곳에 언약궤를 두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을 세우셨고 제사법을 세우셨고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법을 주셨습니다. 진영의 질서를 세우시고 어떻게 행진해야 하는지 언제 멈춰야 하는지까지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세우시고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치고 훈련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사모한다면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번 주간부터 양육훈련이 시작됩니다. 이미 시작된 과목도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두 과목 이상 꼭 신청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강하게 훈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출발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광경이 상당히 장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질서를 따라서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행진을 시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행진은 애굽에서 바로의 군대를 피해 나올 때 황급히 피해 나오던 줄도 없이 질서도 없이 급히 도망쳐 나오던 난민의 모습과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들은 마치 출정을 앞둔 군대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일제히 움직이는 것처럼 규모와 질서를 갖추고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부터 보시면 그 행진이 더욱 영광스럽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먼저 앞서 나가고 있고 그들의 위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실 뿐만 아니라 앞서 나아가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장엄한 행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9절부터 32절까지 이 말씀이 바로 이 장엄한 두 장면 사이에 끼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행진하는 군대, 나팔 소리, 사람들의 발소리가 가득한 그 장면이 갑자기 고요해지고 두 사람을 클로즈업 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호밥이라는 사람입니다. 호밥은 누구인가요? 호밥은 모세의 처남이라고 합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형편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해 행진을 시작하면서 그에게 함께 가자고 권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호밥에게 말합니다. 우리와 동행합시다. 그러자 호밥은 대답합니다.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의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다시 부탁합니다. 우리에게는 눈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그 눈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가며 여호와의 선한 것을 함께 받아 누립시다. 불과 4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대화가 장엄한 군대의 행진 스토리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짧은 대화를 언약 백성이라는 한 가지 중심을 붙들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29절에서 모세가 호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말은 주마하신 곳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겠다고 말씀하신 곳이죠. 모세는 단순히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라든지 우리가 좋은 땅으로 갈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 목적지를 무엇이라고 지칭하냐 하면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겠노라 약속하신 그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언약 백성의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약 백성은 내가 원하는 삶의 목적지를 먼저 정해놓고 하나님을 그 계획 안으로 끌어들여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듣고 그곳이 어디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방향을 정하는 사람들이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29절에는 아주 중요한 두 표현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주마하신 곳, 그리고 우리가 진행하나니.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고 그 후에 그 약속을 따라 움직이는 백성의 발걸음이, 백성의 순종이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으로 나타나야 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용서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다면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향하는 곳은 약속의 땅이지만 하나님이 가라, 주겠다 말씀하신 곳이지만 그들이 지금 서 있는 곳, 그들이 통과해야 하는 곳은 광야입니다. 앞으로 어디에서 쉬게 될지, 또 무엇을 먹게 될지, 어떤 위협을 만나게 될지 그들은 다 알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간다고 해서 그 길까지도, 모든 과정까지도 순탄하고 평안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모든 상황이 이해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앞날이 완전히 보장된 후에야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 문제만 해결된다고 하면 제가 벌써 순종했죠. 저 집만 사게 되면, 제 직장 문제만 해결되면, 제 결혼만 해결되면, 제 자녀의 문제만 해결되면, 자녀만 주시기만 한다면, 또 자녀 학업만 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자녀 취업 문제만 좀 해결이 되면, 자녀 결혼만, 손주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내 삶의 방향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사라지면, 그 문제가 없어지고 순탄한 길이 펼쳐지면 그때 내가 걷기 시작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때가 어느 때이든
여호와의 구름이 떠오르면, 나팔이 울려 퍼지면 장막을 걷고 집을 걷어서 움직이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광야가 눈앞에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좋은, 선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좋게 하다, 선을 베풀다, 선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야타브라는 단어입니다. 놀랍게도 이 4절의 짧은 말씀 속에서 비슷한 의미를 가진 이 표현이 5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 야타브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토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야타브대로 그 복 토브를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야타브. 이렇게 야타브 토브, 야타브 토브, 야타브, 이렇게 비슷한 운율의 또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좋다, 좋은 것, 좋게 행하다, 선대하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좋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좋은 것을 자기 백성에게 실제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또 왜 그렇게 행하실까요?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일까요? 성경은 이 사실을 아주 짧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선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때에는 좋은 일을 하시는 선한 분이시고 또 어떤 때에는 악한 일을 행하시는 악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바깥에 어떤 선이라는 기준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기준에 부합하셔서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선의 다른 사람이 세워놓은, 다른 존재가 세워놓은 선이라는 기준에 맞추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선의 기준이 되시는 선 그 자체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선이시며 가장 고결하고 완전한 선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선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에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갈증도 겪을 것이고 배고픔도 찾아올 것입니다.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길로 인도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이 그냥 걸어가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순간을 잘 견디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출애굽 1세대, 지금 이 시내산을 출발하는 믿음의 1세대는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는 그 원인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선하신 그 약속, 그분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아니하면,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지 않으면 그 약속의 성취도 당연히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형편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래 선하십니다.
그것도 수많은 선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완전하고 유일하신 최고 선이십니다. 19세기 네덜란드의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십시오. 세상에 흩어진 온갖 재화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안에 있는 헤아릴 수 없는 구원의 충만함에 대한 비유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예를 들어서 건강이나 음식이나 가정이나 사랑이나 우정이나 아름다움이나 지식이나 기쁨이나 안전이나 풍요 같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선을 드러내는 그림자 같은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하늘의 온갖 복락과 영광도 공허할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성도는 이 땅에서 더 바랄 것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그 어떤 소유보다 더 귀하고 더 뛰어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선하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믿는 백성은 끝끝내 여호수아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의 마지막 순간 고백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광야가 그 말씀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불신앙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지 못하며 세월도 하나님의 약속을 낡게 만들지 못함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하신 선하심입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그 좋은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곁에 있지만 그 약속 밖에 있고 싶어 하는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약속의 곁에 있기는 하지만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가기보다 그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호밥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호밥에게 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자. 32절에서 모세는 호밥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읽을 때 운율을 만들어주는 단어가 한 가지 등장합니다. 그것은 임마누라는 단어입니다. 임마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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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누.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우리와 함께 갑시다 라는 초청입니다. 그러나 호밥은 이 초청의 의미, 이 초청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선하신 하나님보다, 그분의 약속보다 더 그립고 더 안정을 주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고향, 자신의 친족입니다. 익숙한 곳, 익숙한 사람에게 돌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언약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대신 예전의 삶, 광야에서의 삶으로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삶,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그냥 가족들과 살았던 그 안정을 다시 누리러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 호밥의 선택이 뭔가 친근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떠한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고, 자기에게 익숙한 자리, 내가 편한 자리, 내가 해왔던 대로 하고 싶어 하는 모습, 돌아가려 하는 모습이 우리의 옛 본성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약속하셔도 우리는 약속보다 익숙한 것을 더 신뢰하려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은 우리의 본래 모습, 이 호밥과 닮아 있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당연히 누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자고 부르셨습니다. 아니,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 나아갈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임마누, 우리와 함께하자, 우리와 함께하자.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던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 언약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자고, 우리에게 오라고 부르시던 그 초청을 뒤집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약속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화면에 있는 고백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길지만 함께 그 빈칸을 채우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선포된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이시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하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은 처음 선포된 순간부터 이미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는 성취를 그 안에 품고 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먼저 그들에게 자신을 주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먼저 그들에게 자신을 주신다.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 가장 선한 분이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놀랍고도 완전한 선대하심이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붙들어야 될 것은 길이 얼마나 평탄하고 수월하고 풍요로워 보이는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은 좋은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가장 선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평생에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한 번도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신, 그 언약을 어기신 적이 없으시고 영원한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해내신 그 주님을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건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아멘,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한 목소리로 읽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앞의 조건보다 주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더 굳게 믿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광야 길에서도 말씀하신 선을 반드시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본래 약속의 언약 밖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이 불러주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무릎 꿇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주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인되었던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으면서도 언약의 그 중요성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도 못하고 사모하지도 않았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언약 백성 된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상의 광경길보다, 하나님 세상의 눈에 보이는 어떤 조건들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그 소중함도 알지 못하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향한 감사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선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달려나갈 때에 그 선하신 약속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출애굽의 1세대처럼 믿음을 저버리고 불신앙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맛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